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방금 읽은 1절부터 7절은 로마서의 인사말입니다. 바울 당시 서신의 형식은 항상 이렇게 인사말이 있는데 먼저 보내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받는 사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도 이런 형식을 따라 편지를 항상 시작하죠. 그런데 이 로마서의 인사말은 바울의 모든 서신 중에서 가장 긴 인사말입니다.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에 아마 자신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소개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논리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소개한 다음에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또한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전하라고 하신 이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 복음을 전하여 이제 믿게 된 성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축복을 하죠. 자기를 소개하는데 복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함으로 소개를 합니다. 마치 이제 어떤 사람에게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누구의 종인데, 우리 주인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주인이 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보다 주인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두의 인사말에서부터 복음에 대한 그의 열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인사말은 성경에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먼저 1절을 통하여 바울의 자기소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절부터 4절을 통해서 복음과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복음의 목적과 복음의 열매인 성도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로마서를 다 마치겠는가 혹시 걱정이 되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로이드 존스는 이 로마서를 13년 동안 강해를 했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길게 할 실력도 없고 또 빨리 끝내고 다른 책들을 설교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 길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들이 어떤 뜻인지만 대충 살피고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 구절의 의미뿐만 아니라 바울이 어떤 의도와 맥락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살피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또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구절이나 몇 구절만 가지고 설교를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해야 할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빨리 끝내고 빨리 배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서두르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살피고 묵상하면서 이 로마서의 말씀에 깊이 영향을 받게 되기를 기대합시다. 자,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야, 이 자기소개 가운데 얼마나 참 열정이 느껴집니까? 바울은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신의 신분과 직분과 사명에 대하여 밝히고 있어요. 바울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또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로서 거의 짐승이나 물건이나 다름없는 그런 이 재산, 일종의 재산이었죠. 이렇게 소유물로서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없고 그렇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주인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노예라고 한 것은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 낮추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은 종인데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종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고 특히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자기를 감추고 낮추는 말인데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어떤 영예로운 이름이기도 하고 또 권위도 있는 그런 호칭이죠. 목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 하면 낮추는 말이에요, 높이는 말이에요? 그렇죠. 존경의 말이죠. 하나님의 종이니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종은 주인의 소유이며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이제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말과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나도 주님의 소유고
너희도 주님의 소유다,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임을 이제 고백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하려고 하는 말이나 모든 일들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것임을 이제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바울은 실제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항상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슬퍼하는 것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슬퍼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비천하게 되고 고난받고 죽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고도 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이제 이 특별한 경우가 있고 보편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의미로 쓰일 때는 어떤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을 종이라고 하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넓게는 보편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사탄의 종이요 또한 죄의 종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속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구속이라는 말이 이 수갑 찬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할 구자에 살 속자예요, 한문으로 하면. 그래서 값주고 사서 구해주는 걸 말하죠. 자,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치르고 사서 구해줘야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서 이제 구해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래요.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말은 맡아서 관리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를 누가 샀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속전으로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몸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은 없어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살도록?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라고도 하죠. 청지기.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권면 차원이 아니고 아예 신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신분이.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우리는 권면을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신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자,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한 목적이 있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자, 우리 구주가 되시기 위한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죄에서 건져주시는,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보내주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목적은 뭐예요?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늘 얘기하는데 이 두 번째 목적, 이 두 번째 목적이 사실은 본질적인 목적이죠. 주님을 위해 살려면 건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 받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죄에 팔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만들려면 우리를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항상 그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여러분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대신 항상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종을 부리고 있어요. 이러한 태도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결코 주관적이고 그렇게 확인하기 어려운 모호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주님은 교회의 질서와 규례라는 가시적인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는, 이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는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못 견뎌해요.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피해를 당하는 것 같으면, 희생하는 것 같으면 못 견뎌합니다. 이 교회도 일종의 어떤 서비스를 받는 곳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죠. 국가도 국민을 위해 서비스를 해야 되는 곳이고, 마트를 가도 고객 서비스가 중요하고, 미장원을 가도 어떻게 서비스를 받느냐가 중요하고, 항상 여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교회도 이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다 나를 맞추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나한테 맞춰야 됩니까? 내가 교회에 맞춰야 됩니까? 그래서 교회 쇼핑을 해요. 돌아다녀요. 그래서 나한테 안 맞으면 안 맞춥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한테 맞는 교회를 찾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한테 맞추려고 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굴복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마땅히 이 교회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종됨을 나타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발을 씻겨줘야 되죠? 주님 발을 씻겨줘야 되죠.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 발을 씻겨줘야죠. 근데 주님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발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발이. 성도들의 발이 주님의 발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주님의 지체이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발을 씻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의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좀 잘 묵상해 보세요. 자,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전파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다. 내가 대접받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또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표현되는 것은 어디서 표현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표현해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자, 뭐 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종이야? 그러죠. 조금만 종이라고 말하기는 좋아해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근데 종 취급을 조금만 받아봐요. 그러면 막 길길이 날뜹니다. 여러분, 종이에요. 종.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종인데 구체적으로는 누구를 섬기는 종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종이에요. 종노릇하라고 해요. 종노릇. 우리도 바울처럼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대접받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렇게 드러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면 그것이 교회 생활에서 종 노릇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물론 꼭 명함에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나타내지는 않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는 메시지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삶에서 묻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직분을 말한 것입니다. 자, 신분 자체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은 다 직분이 다 있어요. 자, 바울의 경우는 뭐라고요? 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예수의 종으로서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직접 임명하신 직분으로서 부활의 증인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할 능력을 받은 사람이요, 교회의 기초가 된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의 조건, 첫째가 직접 임명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직접 임명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증인이죠. 직접 증인. 우리도 증인이지만 간접 증인이잖아요. 사도들이 전해준 것을 받아서 우리는 전하는 것이죠. 그럼 또 한 가지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되고, 또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 교회의 기초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누가 있을까요? 12제자와 바울밖에 없어요. 주님은 이들을 세우셔서 승천하시는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영적 은사들을 나누어 줌으로써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교회의 기초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직분이 계승되질 않아요.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사도라고 하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고 그 사도직이 계속 계승되어져서 오늘날 현재 교황까지 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자기의 권위를 줘가지고 대신 보낸 이제 사람이 사도인데, 그 사도가 지금 살아 있어요. 자, 사도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죽은 사도들이 쓴 성경이나 살아있는 사도가 말하는 이 교황의 말이나 권위를 같이 둡니다. 이 교회의 법과 성경을 같이 둬요. 그리고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또 이단적 가르침이 교계를 휩쓸고 있죠. 이 신사도 운동이 뭐냐면 이 좀 근원을 파헤치면요, 이 오순절 운동과 그
그 다음에 오순절 운동이 업그레이드된 또 이제 그 성령 운동의 또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걸 소위 제3의 물결이라고 하거든요. 제1의 물결은 오순절 운동, 제2의 물결은 그 다음에 그 오순절 운동에 더 발전된 막 그 빈야드 운동 같은 거 들어봤죠? 예, 그런 막 그런 열광주의 운동이고, 그게 더 발전된 게 이제 이 제3의 물결이 친사도 운동인데, 이게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신사도 운동의 물결이. 그게 이제 요점이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화를,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한 사람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이방 종교가 오히려 더 막 커져가고, 회교가 이슬람교 같은 것들이 더 커져가고, 점점 막 복음의 문이 닫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점점 막 유럽 같은 나라들은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더 이상. 자, 이런 식이 돼가지고 언제 복음화가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도와 선지자를 다시 일으키셔서 이제 초대교회 같은 그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럴싸하죠? 이게 다 이단입니다. 이단. 다시 말하지만 사도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 계시가 완성된 후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초가 다시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기초는 한 번으로 끝입니다. 절대 그런 일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이 사도인 것을 밝힙니다. 이것은 자기를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고 이 편지가 주님의 계시로 주어진 것임을 알려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에게는 이 사도권에 대한 의심과 시비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아까 사도의 조건 가운데 직접 부름받아야 된다 그랬죠. 다른 사도들은 주님께 직접 부름받은 증거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환상 중에 부름받았거든요. 자기 혼자만 알아. 그니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2사도들은 물론 인정을 했어요. 베드로도 바울의 서신을 성경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좀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자기 스스로 자칭해서 하는 사도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이제 비난이 늘 따라다녔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이제 자기가 사도인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이렇게 시작하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사도된 것이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직분이 뭐라고요? 사도라고 그랬어요. 사도.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다 바울 같은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가 될 수 없죠. 우리가 다 목사가 될 수 없고 장로가 될 수 없고 또 집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이런 특별한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직분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울 같은 그런 사도는 아니지만
넓게 보면 모든 성도들이 사도적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사도들처럼 보냄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삼중직 배웠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 메시아의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그 뜻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는 뜻인데,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삼중직의 직분을 행하는 자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또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따르는 그 책이 무슨 책이죠? 우리 부모들이 읽는 책, 언약의 자손으로 양육하라든가요? 거기에 그게 나오죠. 이 부모의 역할도 세 가지 역할이라고요.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지자로서, 선지자가 되려면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가야 돼요, 선지자로서.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뭐 하는 역할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왕은 무슨 역할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역할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 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왕노릇. 그 왕노릇을 어디서 해요? 여러분, 왕노릇 어디서 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해요? 여기서 해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악의 세력을 정복하는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왕노릇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고귀한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직장에서 내가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이 직분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말한 거예요. 사명. 자, 신분이 있고요. 신분은 종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직분은 뭐라고요? 이제 특별히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보냄받은 사람이고, 뭐 하라고 보냈어요? 근데 뭐 하라고?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보냈냐? 이게 이제 사명이죠.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보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랬어요. 자, 자기가 누구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다. 또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사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도가 아닌 거예요. 구체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의 사도? 할례자의 사도. 그러니까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사명이 있는 거죠. 바울은 누구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도예요.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랍비 교육을 받아서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면서도 이민자의 아들로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을 지배하던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문화권의 사람이죠. 유대 문화, 로마 문화, 헬라 문화권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죠. 12제자는 베드로의 경우를 봐서도 알겠지만 그 민족주의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유대인은 다르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그 유대적인 사고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민족의 장벽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는 이 12제자는 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12제자를 훈련하심과 동시에 보이지 않게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는 작년에 이 손재익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특강을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설교자를 평생을 걸쳐서 준비하신다. 지금도 어디선가 그 설교자가 준비되고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보존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냥 어쩌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를 가르치시고 또 연단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선택하신 섭리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바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멸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외국까지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환상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됐어요. 자, 바울은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언제부터 택함 받았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 받았거든요. 근데 부름받은 것은 언제 부름받았어요?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잡아들이는 그런 그야말로 그런 악한 죄를 다 짓고 나서 부름받은 거예요. 이것조차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주의 긍휼의 본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였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집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죄인의 괴수 같은 자신을 불러서 사도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명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분명히 그 분노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이 뻔해요. 그런데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유언처럼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야, 정말 바울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도 이렇게 삶을 마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명을 마쳐야죠. 바울은 그 사명의식이 분명했어요.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목표가 뚜렷했어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사명이라고 하는 건 할 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신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뭔가를 하라고 보냄받은 것이 이제 직분이라면 할 일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할 일이. 여러분,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존재 이유를 모르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내 삶을 어디에 바쳐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명의식을 갖지 못한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사명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직업을 사명의식으로 감당할 수 있죠. 우리 각자가 처한 곳에서 이 세상을 더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사명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도 사명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라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지상사명이라고 하죠. 이 지상사명이라는 말은 일을 짓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사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들의 사역을 이어받은 복음 사역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행하고 권징을 행함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세워라 하는 것이 사명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꼭 사도들과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지상 사명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습니다. 우리의 직업도 중요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세우는 일, 우리 자녀들을 언약의 자손으로 양육하는 일, 이 교회를 잘 세워서 후대에 물려주는 일, 이런 일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못 이해해서 이해한 사람들 중에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부감이 들지도 몰라요.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 하면 좀 거부감이 들지 몰라요. 이건 목사의 사명이 아닌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통해서 또 뭐 하여간 내 맡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입니다. 두 나라의.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두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 한 나라는 어디예요? 영적인 왕국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제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죠. 그리고 세상도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넓게 보면은 세상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권능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 정부의 시민이에요.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하는 역할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또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게 감당해야 될 수도 있지만 핍박 시대처럼 전혀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이 초대교인들의 삶을 보면 알죠. 정말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할 때 주로 무슨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공동체 생활이에요. 대부분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고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때 이제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드러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렇게 사명으로 다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오늘날 대형 교회에 그 개인주의 신앙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죠. 뭐 대형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 개인주의 신앙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 교회들은 이제 일종의 기업 형태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교황제 비슷한 이 목사 중심의 그런 이제 교회 운영,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뭔가 이거는 내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리고 또 교회 생활에만 치중하면서 사회에 나가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보면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사명이다라는 말, 그 다음에 교회 중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개혁신앙을 바로 배우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이 교회가 사명일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 중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을 모태로부터 택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도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이 교회에 불러주시고 이 교회를 함께 이루고 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보편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그 보편교회에 대한 헌신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은 어디예요? 바로 이 지역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정열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것을 사명으로 인식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사명이라면, 기본적인 사명. 이것만 하고 말아라 그 뜻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자기 신분에 걸맞게, 자기 직분에 걸맞게,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따라서 그렇게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가면서 우리가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